세계 양대 시사 잡지가 있습니다. 타임지와 뉴스위크지가 바로 그 양대 산맥을 이루는 잡지인데, 이 두 매체는 비슷합니다만은 그러나 접근하고 또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서 뚜렷한 차별점이 있습니다. 타임지는 인물 중심으로 시사를 풀어냅니다. 그러나 반면에 뉴스위크지는 사건 중심으로 다룹니다. 타임은 역사 해석을 인물 중심으로 합니다. 핵심적인 사람을 찾아서 분석하면서 그 인물 안에서 실마리를 찾습니다. 이게 타임이 추구하는 역사관입니다. 여러분, 이런 접근법만 두고 보면 타임지가 뉴스위크지보다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성경의 흐름도, 역사적 흐름도 사건이 아니라 사람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지난주부터입니다만은 인물 중심으로 좀 성경을 파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살폈던 인물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담입니다. 우리가 이분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인물 중심의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아담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담을 성경적으로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담이라는 이름의 원래 뜻은 흙, 붉다, 먼지, 그런 뜻이 있습니다. 흙을 빚어서 하나님이 거기 생명을 불어 넣어서 살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을 받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 그가 바로 사람입니다. 흙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혔을 때, 목적대로 쓰임받았을 때 존귀한 존재입니다마는, 그러나 은혜가 바닥나면 분토만도 못합니다. 그저 짐승처럼 본능의 굴레를 떠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충분히 전락할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아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저게 사람이야, 짐승이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성경의 모든 인물을 우리가 다 살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살피려고 하는 인물은 노아입니다. 노아. 제가 노아라는 인물을 하려니까 이상하게 택도 없는 생각부터 났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 웃으시겠지만 그게 제 목적입니다. 청년 시절에 우리 청년부 지체 중에 한 분이 결혼을 했어요. 그분이 장난감 파는 가게를 만들었는데 그 가게 이름이 노아 완구였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 생각이 먼저 났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참 좋습니다. 안식, 그리고 또 위로라는 그런 의미가 노아라는 이름 속에 들었습니다. 창세기 5장, 우리가 오늘 읽은 앞장에 보면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이름 속에는 메시지가 들어있는데요, 노아 이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담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와 그 후손을 통해 그들을 위로하고 쉼을 주시겠다, 그런 메시지가 그의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그냥 들어도 우리 어감에도 편안합니다. 그래서 아마 완구점 이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노아가 살았던 당시 시대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이 인물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자, 11절 12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온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 앞으로 가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뒤섞여서 엉망이 되었던 그런 시대. 하나님은 이런 무너진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악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은 그냥 방치해 두실 수 없는 상황. 그게 7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었더라. 과거 번역은 후회했다. 하나님의 후회예요. 후회.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처참하게 죄의 악에 노출되어 무너져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대 사람과는 좀 달랐습니다. 익숙한 표현이 오늘 9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동행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동행은 신앙생활의 정수입니다. 절정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본 어게인해서 중생해서 정말 귀한 일이고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의미가 있지만 그건 시작이에요. 주님을 만나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그 하나님, 그렇게 만난 내게 구원을 주신 그분과 함께 하는 것. 이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핵심. 오늘 얘기를 충분히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 이거는 그러니까 스타일이나 취향 이런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고아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 생활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앙 행위에 집중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관계는 빵이고 그냥 예배 드리고 마음이 조금 한켠이 따뜻하고 아이고 뭐 예배 드리는데 좀 낫겠지, 그런 심리적인 위안이 그가 누리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건 신앙인의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로 가는 시작일 수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동행했다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쓴 사람이 노아와 에녹뿐입니다. 노아가 이런 모습 때문에 그 시대의 죄를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도 지을 수 있었고요, 홍수 심판을 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앞에 매번 자유하진 않지만 무너지고 뻔히 알면서 또 끌려가고 휘둘리는 것, 하나님과 멀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죄와 가까워진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게 문제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막연하고 예배를 드리면 자꾸 범패스러워져요. 그런 분들은 철야에는 안 옵니다. 왜? 이거는 안 와도 되는 집회라고 생각하니까. 가외 집회니까. 주일은 마지못해 끌려서 나오지만 안 가면 자꾸 전화하니까 오지만, 여러분, 금요 집회는 그런 집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교회에 금요 집회가 움직이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 교회가 상향인지 하향인지를 단번에 다른 데이터를 다 내려놓고도 알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모임에 얼마나 성도들이 순순히 참여하느냐 하는 것은 그런 좌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 이것도 꼭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매번 무너지고 쓰러지고 생각과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현실 앞에, 유혹 앞에 또 빠진데 또 빠지고 넘어진데 또 넘어진다면 자꾸 함정만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노아에게서 최고의 노아 신앙의 노아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은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잘 쓰는 표현이 믿음 종결자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역사 속에 구속사의 한천을 차지하는 인물로서 노아,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꼿꼿한 믿음,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이 어떤 한계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끝까지 그 믿음을 실행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악과 혼란한 모습을 간과하실 수 없어서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셨고 그 일을 이제 준비하게 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주일학교 때부터 이 구절은 너무너무 많이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노아는 120년간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긴 시간이고 우리 수치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는 아예 생각하기를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홍수의 징조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120년간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벌써 짜증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14분이 제가 이 구절을 읽자 머리를 탁 숙였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산에서 지었습니다. 무슨 강가에나 물가에서 지었으면 언제 오겠지. 아라랏산 근처 육지 한복판에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15년, 20년 전 이게 발굴이 된 거 보셨습니까? 책 좀 보세요. 크게 인터넷 찾으면 금방 나와요. 여러분 바닷가도 아닌 산 위에서 120년 동안 이분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배의 크기와 규모가 상상 초월입니다. 우리 납득하기 어려운데 길이가 137m, 폭이 23, 높이가 14m가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말씀하시는 것만큼,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믿음이 무엇인지 상황이 아무리 그 시대와 절망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달릴지라도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던져졌을 때도 믿음은 어떻게 꽃을 피워야 하는지 그는 정말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들어가는 이 전당에 당당히 입성을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이 그런 것 아닙니까? 11장 7절에 노아의 기사가 나옵니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짓고 그 집을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야 그건 믿음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야. 여러분 후세 사람들은
그를 모델 삼았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어려움이 뭘까요? 롤 모델이 가까이 잘 없다는 겁니다. 떠드는 목사부터 주변에 그냥 보면 되잖아요. 눈 하나 있는 동네에 다 하나뿐이면 쥐가 멀쩡한 줄 안다니까. 눈 2개짜리가 한두 명은 있어야 사람들이 나는 왜 중간에 있지? 집에 가서 거울을 볼 거 아니에요. 다 하나만 바뀌었습니까? 아무런 문제없이. 여러분, 명품도 가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책을 보니까 간단하면 진짜를 한 번만 보신 분은 가짜 이야기를 다시 할 필요, 딱 보는 순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는 보시면 아십니다. 안 본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A자가 숨겨져 있고 뭐 노란 불빛이 안쪽에서 살며시 스며 나오고 뭐 여러분, 롤 모델이 없다는 게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가정에도 교회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본으로 노아를 든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노아를 신앙의 모델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삶을 신앙 종결자로서의 그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제가 퍼뜩 어떤 생각이 떠올랐느냐 하면, 참 우리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고 상황도 다르고 그게 무슨 적용이 가능할까 싶은 일인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의 여정이 비슷합니다.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땅에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 다 내려놓고 천국 소망 하나 붙들고 당장 유익하고 소중한 것들을 하나하나 찍어내면서 믿음으로 가는 여정, 그게 우리 신앙의 길 아닐까요? 그렇게 오래 갈망하고 그렇게 오래 소망하고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한 118년쯤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커리어나 직분, 고백이 아니라 그게 그걸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삶.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응답이 더딜 때에도, 약속의 말씀 따라가는데도 여전히 내 삶이 곤고할 때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야. 또 믿음의 한 걸음을 매일매일 디디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시간을 끄실까요? 칼빈은 기도론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첫째,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하고,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우리 입에 빵 물려줘서 배고프지 않고 급한 허기를 꺼주는 게 다가 아니라 그분은 훨씬 더 멀리 보세요. 당장 한두 번의 기도 응답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모델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노아가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노아와 동행했고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만큼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학벌, 스펙이 아닙니다.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파트 키우려고 우리가 애쓰고 축복의 파일을 다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사실은 내 믿음을 키우면 돼요. 너가 이 어마어마한 상상 초월의 일을 감당하면서
꿋꿋이 120년 넘게 산 위에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퍼져 앉아있는 이 신앙 종결자로서 우리에게 모습을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건 그의 교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데 딱 하나 제한 받으시는 게 뭘까요? 나의 믿음에만 제한을 받으십니다.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노아와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셨는데 전적으로 그건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노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선악간에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죄를 안타까워하지만 간과하지는 않으세요. 끝까지 죄를 버려두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아와 같은 그런 여정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얘기를 그분에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듣고 고민과 문제를 나누고 그 인생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정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10년이든 100년이든 나는 지금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노아가 순종했듯이. 여러분, 신앙은 그냥 직분을 자꾸만 이렇게 키워가는 그런 여정이 아니라 내 생각을 조금씩 덜어내고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순종의 걸음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여정을 계속 진행하려면 꼭 필요한 재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이 공통적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이 그 답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살고 싶은 갈망과 함께 그렇게 살고 수 있는 힘이 매일 주어져야 돼요. 이번 주간에 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예배에 쓰일 음악을 제가 찾을 시간이 없어서 뭐 교육자들도 찾습니다만 제가 또 제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제가 좀 까다로워서 지대로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듣다가 제가 클래식의 이 기운이 끊긴 지가 몇 년 됐는데 들으면서 또 막 가슴이 다시 뜨거워져서 그랬습니다. 근데 꽃 같은 첼로, 꽃 같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똑같은 곡인데 어떻게 그렇게 소리가 다를까요? 여러분, 그건 놀랍지 않으세요? 참 놀라웠습니다. 놀라지 않는 여러분을 보고 더 놀랐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르게 연주하려면 얼마나 많은 실력이 필요했을까? 아무것도 아닌 그 이렇게 한번 끓는 그러면 이름도 잊어버려요. 수천 번, 수만 번 혼을 담았어. 그래서 누군가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연주가 가능한 겁니다. 노래라고 다 노래인가요? 찬양이라고 다 찬양인가요? 여러분, 차이를 만드는 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만지심이 끝날 때 우리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노아도 실수했잖아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6장 9절에 말했는데, 여러분, 물론 이건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상대적으로 그 시대 사람보다는 좀 나았다는 뜻이죠. 잘 살려고 싸우고 투쟁하듯 몸부림치고 비교적 선하고 정직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설교할 기회가 부목사님들이 많지 않은데 수요일에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제가 은혜 받을 때만 좋을 때도 많지만 은혜 받을 때 그럼 제가 꼭 얘기를 해요. 너무 은혜 받았다. 사실은 제 그 격려는 100% 다 받으면 안 돼요. 당신이 그 나이에 그 상황에서 그 정도 했는 건 잘했다는 뜻이에요.
착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이번 수요일은 우리 영어 담당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미국에 오래 계시던 분이니까 좀 뭐 어미나 토시 이런 게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듣기는 우리 한국 표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었어. 그게 진정성의 은혜여서 제가 신학교에서 늘 설교를 말하면서 진정성이 중요하다. 논리나 문법의 법칙보다 훨씬 진심이 맞아 통하니까 그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 정말 저 사람에겐 저런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게 내 마음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언어적인 한계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노아의 실수는 창세기 9장에 보면 아시죠?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채 취해서 골아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이 그걸 보았고 또 아버지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겼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아들 중에 하나가 저주를 받는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담고 있을까요?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고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그 시대를 뛰어넘는 사람이었고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그도 실패할 수 있었다는 것. 그 실패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첫째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취하지 맙시다. 쾌락에, 세상에, 술에. 특히 오늘 술 얘기가 여기 나왔으니까요. 잠언 23장 31절 32절에 혹시 한 잔씩 하시는 분들 보시라고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술 먹지 말라는 구절이 어딨노?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다. 뱀하고 뽀뽀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너무 사고칠 사람들이 많아서 사단이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자기가 못 갈 때 사단이 한 인생을 무너뜨리러 대리로 보내는 존재가 술이래요. 술은 그만큼 치명적이고 파괴력이 크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세상에 취할 이 술보다 더한 것들이 더 많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틈을 보이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노아와 같은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간판으로 내걸고 뭐가 믿음인지도 모르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 커피집이라고 해서 들어가는데 커피집이 아니고 커피 가루를 그냥 섞어서 물을 태워왔어요. 담배 꽁초를 삶은 물인 줄 알았어요. 나는 이게 무슨 커피야 이게.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 아내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게 우리가 성도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서 반칙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렇게 경고해야 돼요. 저렇게 믿음으로 진짜 사는 사람이 있네.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이 시대를 지금 오늘 내가 직면한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금의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더 온전히 굳게 세워야 합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참 제가 너무 멋있었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 두었던 구절인데, 믿음이 무엇이다, 믿음이 무엇이다, 여러 가지로 우리는 믿음을 정의합니다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죄를 거절하는 능력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시대가 다 죄의 삼각 김밥처럼 쌓여서
그렇게 먹는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믿음이 막 나는 믿네 이거 꼭 부를 건데 이게 내 믿음이 아니고 손 높이 보고 와 세던데 그 높이는 그냥 손 길이와 비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죄를 거절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신앙의 좌표가 필요한 롤 모델을 찾기 어려운 이 시대, 우리 모두가 이런 모델로 서겠다는 결단을 노아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